한 번 더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강론하신 것을 보고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제 젖을 먹인 그 젖이 복이 있고 예수님을 수태하고 이렇게 출산한 그 여인이 참 복이 있다라고 말씀할 때에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대한 말씀이었지만은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그 축복받는 자가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말씀 지킴으로 복받는 시대는 은혜 시대가 아니라 신혼의 때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는 이제 말씀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세대가 너무 악하다 그랬습니다. 주님 당시에 악한 세상을 말했지만은 이것은 주님 오실 때에 세상 끝날에 얼마나 이 악한 세상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악한 세상이 도래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는 니느웨 백성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죠. 그래서 옛날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영광을, 솔로몬의 지혜와 명치를 배우러 은금 보석을 가지고 왔지만은 오늘 여기 스바 여왕이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말씀이 아니라 예언이라 그랬죠. 열왕기상 10장 1절 이하에 보든지 역대하 9장 1절 이하에 보든지 이 스바 여왕이 은금 보화를 가지고 솔로몬 앞에 극찬을 하고 정말로 탐복하고 보화를 다 솔로몬에게 드리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이 남방 여왕이 나라를 다스리지는 않았거든요. 이거는 예언이에요. 이 남방 여왕과 북방 아수르가 기록되는데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남방 여왕이 다스리는 세상은 음녀입니다. 아주 물질의 음녀 세상이 다스리는 시대가 올 것이고 또 아수르, 북방 아수르가 와서 정죄할 것이다. 이게 예언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거든요. 요나가 니느웨 경고할 때 회개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이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을 놓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니느웨 북방 세력이 정죄하고 심판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오늘 여기 본문은요, 진리를 보는 눈, 진리를 깨닫는 그런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쭉 보니까 여기 32절에 니느웨 사람이 이 시대에 정죄한다 그랬죠. 이건 앞으로 무서운 니느웨 환란을 놓고 말한 것인데 언제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환란은 북방에서 옵니다. 무서운 환란이 북방에서 오는데 그 환란 날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누구든지 여기 33절에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 시대는 이게 안 맞습니다. 여러분 이리 좀 봐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이 전기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등불을 켜서 등잔 있죠. 이렇게 등잔 위에 등불을 놓고 사방에 비추도록 하지, 이 등경 밑에는 말 아래, 곡식되는 말이 있죠. 그 말 아래 감추는 법이 없다. 빛은 언제나 밝게 비추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여기 진리를 말할 때 진리는 온 세상에 비추게 하는 역사가 진리의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 당신도 진리의 빛이지만은 오늘 마지막 신원의 날에 여러분들도 빛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마지막 때 빛을 가진 자가 큰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 환난을 당할 것을 말했거든요.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는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여기 있는데 왜 그 지혜로운 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요. 그 지혜로운 자의 그 말씀을 어째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책망입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큰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신원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을 알리는 진리입니다. 신원의 말씀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환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랬습니다. 내 몸의 등불.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눈은 진리를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눈은 빛을 분별할 수 있듯이 진리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고 진리의 빛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관이 눈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으냐 눈이 어두우냐에 따라서 사물을 보는데, 판단하는데 차이가 있듯이 오늘 우리가 진리의 눈이 밝아야 참 진리를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영안의 눈이 환히 밝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습니다. 마음의 눈. 우리가 이게 육의 눈만 밝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분별해야 된다. 왜 우리를 불러주시는지, 왜 우리가 이 시대, 여러분요,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붙들었는지, 왜 이 말씀에 아멘을 하고 이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고 따라가야 하는지, 영안의 눈이 밝지 않고는요 도저히 이걸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의 눈이, 육적의 눈이 밝듯이 영적의 눈도 밝은 자가 되어야 된다. 밝은 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훌륭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듯이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이 빛이 무슨 빛인 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사물을 쭉 보는 눈은 살아가는 데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와 같이 영적 세계에도 영안의 눈이 밝아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제가 오늘요 미래한국이라는 그 독자난이에요. 아마 다른 사람도 보내겠지, 나한테 보냈는데 제가 그걸 읽다가 제가 저 혼자 책상에 앉아서 많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요, 이것은 현재 이 사실이 일어나는 사건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왔는데, 독자란에 어떤 청년이, 29살 먹는 청년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차가 들어와 가지고 그 29살 먹는 총각을 받아쳤는데 아주 거의 죽다시피 된 사람을 병원에 싣고 가서 이제 응급실에 가서 이렇게 의사들이 달라들어서 치료를 하고 하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경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시력이 있지만 딱 가가지고 이 응급실에서 이제 치료를 하고 이제 시력이 갔으니까
병은 일반 병실에, 여러 사람 있는 병실에 입원을 되어 있어요. 입원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이 청년이 괴로워하고 아주 이 눈을 못 보니까 아주 막 혼자서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그 옆에 병동에 병실에 9살 먹는, 그러니까 큰 처녀 같으면 뭐 남자 병실하고 다른데 9살 먹는 처녀가, 아기가 뭐 이 청년이 괴로워하니까 부모도 없나, 어째 간호해 주는 사람도 없나, 얘가 자꾸 그러니까 좀 시끄러워, 좀 다른 데가 시끄러워, 내가 괴로우니까.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친구가 되어 줄 테니까 나하고 대화를 좀 하자. 이 9살 먹는 녀석애가 너무 그러니까 막 짜증을 부리니까, 이 병실에는 여러 환자가 있으니까 혼자 짜증을 부리면 안 된다고, 남을 위해서라도 내가 자중하라고. 이 얘가 9살 먹는 얘가 순간순간 와가지고 자꾸 말 뻗으라고 그러니까, 나도 여기에서 친구가 없어. 아저씨하고 내가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만 이 청년이, 그래 너는 몇 살이냐? 나는 9살이다. 이름이 뭐냐? 정혜입니다. 성은 뭐냐? 오갑니다. 그래 오정혜, 네가 내 친구가 되어주면 고맙다. 내가 이제 아저씨한테, 아저씨 낳아주면 아저씨하고 결혼할 거예요. 이게 네가 어린 것이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게. 아니요, 아저씨 너무 딱해서 내가 아저씨하고 살아야 되겠어. 그러면서 손을 잡고 바깥에도 나가주고. 자, 그런데 아저씨, 이제 내가 퇴원하고 나면 우리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퇴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퇴원을 하고 되는데, 그래서 아저씨 이제 퇴원해서 나가면 못 살지 않느냐고, 나 못 만나지 않느냐고, 나는 자꾸 만나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참 얘가 얼마나, 요 9살짜리가요 얼마나 이 청년을 좌절하고 낙심하고 비관하고 하니까 계속 이 9살짜리가 그 누구보다도 큰 버팀목이 되어줬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고 장시간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하고 가는데, 이 남자가 이제는 앞을 못 보니까 집에 가서 한 일주일 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안구 기증자가 나왔으니 어느 날 몇 시에 병원에 출두하라고 이렇게 또 통지가 왔으니까요. 참 고맙다고, 내 이렇게 피가 나고 내가 괴로워하는 나에게 안구 기증 환자가 이렇게 쉽게 나타나서 너무 고맙다 그러고, 그래 병원에서 병원에 약속하고 또 가가지고 이제 안구를 이제 자기 눈에 이제 안구를 이제 넣는데, 그 안구 기증자가 누구냐? 9살짜리예요. 부모들이 이 처녀, 이 6딸의 부모가 아무래도 참 이 청년의 비가 나고 이걸 너무 그러는데, 여기 9살짜리가 야, 아저씨는 이렇게 막 붕대로 막 한 게 꼭 미라 같아. 미라같이 차. 그래서 왜 이렇게 다쳤느냐고 그러고 자꾸 대화를 하고, 그래 너는 무슨 병으로 여기 입원했냐? 그거는 비밀이에요. 나는 알려줄 수가 없어. 비밀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안구 기증했을 때에 이 9살짜리가 백혈병, 만성 백혈병으로 곧 죽는 그 타임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몰랐죠. 이제 몰라고 했는데, 그 전에 아저씨, 나는 아저씨와 결혼하게 되면 아저씨의 눈이 될 거예요. 아저씨 눈이 돼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도 행복하게 살 거예요. 이런 쭉. 근데 제가 더 축소해서 그렇지,
그 읽다가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마 저희 집안은 못 봤을 거예요. 어떻게 눈물 나는지. 그 9살짜리가요. 그 누구와 그래도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서 안구 기증을 하고 이제 만성백혈병이라 이제는 생을 다한 거예요. 다한 그때 맞춰서 이 안구를 교통사고로 된 이 청년에게 이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안구를 기증받아 얼마나 우는지요. 내가 백혈병으로 고생하면서 전혀 내색하지 않고 나를 그렇게 도와서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9살짜리가 뭐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이 청년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보니까 이 9살짜리는 이 세상 안구를 기증하고 바로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게 하고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읽다가요, 어떻게 그 9살짜리가 내가 눈이 되어줄게, 낙심하지 마, 나하고 다니보니까 내가 눈이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 9살짜리가 이미 자기가 마음의 정리를 다 했어요. 내 눈을 이 아저씨에게 주고 나는 이미 백혈병 이제 만성이 돼서 떠나가야 되는데 이 아저씨에게 기타하고, 그러니까 부모에게 얼마나 사정을 했는지. 그래서 그 병원에서 그 병원이 모두 깜짝 놀라고 그런 기적의 사실 이거는 현실입니다라고 목사님 읽어보십시오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안구를 이어받아서 지금 요 근래에 일어난 사건이 얼마나 참 생각하면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걸 읽고, 여기 눈이 밝으면 이렇게 말 나올 때 내가 그 생각이 잠깐 떠올라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그러면서 우리가 손과 발이 있으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시다. 우리가 만약에 내 수족이 어느 부분이 불구가 된다면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러면서 수족의 한 부분이 잘라지지 않고 건강하게 된 거, 활동하게 된 거, 또 잘 듣게 되는 거 감사하면서 살자면서 그걸 마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 육의 눈도 밝아야 되지만은 영적 눈이 참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영적의 눈이 밝아야 육을 살릴 수 있으니까. 영적의 눈이 어두우면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적의 눈을 정말로 밝은 영안의 눈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래서 내 몸의 눈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이렇게 등불이다. 빛이 어떻게 비추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이 말은 내 눈이 밝으면 이 말이거든.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이 나쁘면, 이 말은 세상적인 눈을 가지면 이렇습니다. 세상적인 눈을 가지면, 눈이 나쁘면 내 몸이 어두우리라. 몸이 어둡다 이 말은 잘 볼 수 없는 자가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5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눈이 성하지 않은 거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어두운 자에게 비칠 때에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하지 못하면 영적인 눈이 밝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 주님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었지만은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면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36절에 나는 세상의 빛으로 내가 왔다. 빛으로 내가 왔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다. 어둠은 세상적이거든요. 어둠은 세상적이고 어둠은 사탄에 속한 것이고 어둠은 진리의 대적자 편에 서는 것이 어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영안이 밝으시고 정말로 진리의 눈을 가지신 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좀 보아라. 내 속에 있는 빛, 진리죠.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내 속에 있는 빛은요, 진리의 빛입니다. 영생의 빛이죠. 영생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이제 이 마음 속에 이 진리의 밝은 빛이 여러분 속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도록, 어두움이 여러분을 끌고 가지 못하도록 생명의 빛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말은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빛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이 빛을 중요시해야 되고, 빛을 내 속에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신원의 날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사생활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아져라. 자, 여러분, 진리 안에서 여러분 온전히 밝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이 조금도 내 곁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어두움이 나를 기습하지 못하도록 항상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없도록 밝음이 항상 거하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등불의 광선이라 그랬죠. 밝은 빛입니다. 너를 비출 때에, 이 조명을 해줄 때, 빛이 나에게 조명을 해줄 때에, 온전이라 말은 전체입니다. 전체가 다 빛으로 이제 감싸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내 마음의 빛이 항상 밝은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 빛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왜? 이 빛으로 우리가 영생을 해야 되니까, 이 빛으로 우리는 주의 나라를 소유해야 되니까 꼭 그렇게 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온전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이 극동아시아 되어지는 것이요, 아주 무엇에 쫓기듯이 지금 막 돌아가고 있죠. 지금요. 지금 극동아시아에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쫓기듯이, 우리 대통령이 미국 가서 한미 조약을 헌터하게 해놓고 이제 그 핵 잠수함이 부산항에까지 와서 이 나라를 지켜주게 되고, 내일 모레 되면 또 일본 또 국가대표가 우리나라 오게 되고, 이 동북아시아 쪽에 여러 가지 이제는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저는 이제 계시록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에 전쟁하지 못하게, 전쟁과 환란 중에는 인치는 역사가 없다 그랬거든요. 이건 정말로 인치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전쟁의 바람을 잡아로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주님,
이 여세를 몰아서 4, 5년 안에 반드시 신혼의 역사를 폭발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에서 가정 식구가 똘똘 먼저 뭉친 가정이 선구자 1호들이 됩니다. 이 가정이 하나 뭉치지 않으면요, 이 선구자 중에서 여러분요, 서열이 주님 나라 서열이 얼마나 세심하고요,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열을 세우실 때에 절대 이게 개인이 아니라 단체입니다. 가정 전체로 서열의 축복을 주실 때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서열이 밀립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 시대는 그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신혼의 날에 보면요, 내 혼자 아무리 준비해도 엉뚱한 데서 단체 가정이 합심해서 뭉쳐지면 선구자의 순위가 월등 뛰어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땅 내 모퉁이에 전쟁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그 역사를 하게 하고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전초기지가 아닌가, 어떤 뭔가를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지 않은가. 여러분요, 검찰총장이 몇 년도 준비 안 하고 1년 만에 대통령 만들어가, 이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절대 우연한 거입니다. 그래서 극동아시아에 일어나는 이것들이 마지막 신혼의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한번 우리 좀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선구자의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내 가족이 먼저 준비돼야 선구자 서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빛으로 준비된 가정, 빛을 밝히는 그런 가정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주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래놨거든요. 천국에는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 덩어리라. 왜 그랬습니까? 부활 성도는 변화 성도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변화 성도는 사망을 삼킨 자고, 또 가족이 하나같이 준비된 그런 축복이니까, 최고의 축복은요, 가족 전체가 준비돼서 신혼의 역사라면 선구자 서열이 땡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것이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서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등불의 광선이 너희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빛 속에서 역사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앞으로 신혼의 날에 빛으로 일하는 빛의 선구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예수님을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하루에 첫 번째 식사라 이런 거 보니까요, 이 식사가 첫 번째 식사인데요, 보통 이 이스라엘 지역의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식사를 보통 계급층에 있는 사람들은 늦은 식사를 아침 겸 점심 식사를 하고 저녁에 식사를 하고 두 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세 끼를 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세 끼를 하는데, 오늘 여기에 첫 번째 여기에 점심이라고 보면 아침은 아니고 점심이라고 보니까 어떤 아침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점심에 때를 맞춰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하여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서 앉았어요. 반드시 가면요, 손 씻을 물을 달라 하고 또 손 씻을 물을 줍니다. 그런데 아마 예수님께서 손 씻을 물도 안 주고 어떻게 하니까 그냥 앉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참 귀한 분으로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손을 안 씻어? 이게 이제 시비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였으므로, 이 첫 번째
식사니까 점심이죠. 자, 들어가 앉았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긴지라. 이상히 여긴다 말은 놀라고 참 안 좋게 보았다 이 말이죠. 마가복음 7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 먹다가 바리새교인들에게 충돌이 생기죠.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 손 씻는 것은 절대 기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저 아마 시장에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시작하면요, 때 묻었기나 말았기나 그냥 집어 먹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라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는데요. 오늘 여기는 시비 거는 당사자가 예수님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잡수시기 전에,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문제를 삼습니다. 문제를 삼고 시비를 겁니다. 주님이 그 사람 속을 딱 들여다보고 오늘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 상태를 주님은 꿰뚫고 보시죠. 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끝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거는 외식에 치우쳤다 이 말이거든요. 겉은 깨끗하게 잘 보이도록 되어 있는데 속은 깨끗하지 않다 이 말이죠.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게 탐욕이 뭡니까? 탐욕. 이게 탐욕이라는 원뜻은 강탈하다, 빼앗다, 넉탈하다는 뜻인데, 너 속은 지금 빼앗고자 하는 거, 남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거, 이런 마음이 너희 속에 들어있고, 겉은 어려운 척, 깨끗한 척, 아주 정결한 척 하지만은 바리새인 마음 속에는 아주 깨끗지 못한 추한 것이 들어있다. 악독이 뭡니까? 죄악과 불법입니다. 너희 바리새인들 속에는 겉은 나무랄 데가 없어. 겉은 너무 거룩해. 남이 볼 때는 정말로 흠잡을 곳이 없어. 근데 속에는 추하고 더러운 것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다. 예수님께서 손 안 씻은 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때, 아마 제가 볼 때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 들어오자마자 손 씻을 물을 먼저 대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손 씻을 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 대접 받을 자리에 앉으니까 저분이 위디아선 선생이라는 분이 어떻게 손도 씻지 않고 음식 자리에 앉느냐. 딱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포장은 참 화려하고 아름답지만은 그 속이 너무 더러워. 속이 더러워. 정말로 속도 겉도 깨끗해야 되는데 너희가 겉과 속이 너무 달라. 너무 이제 추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 차서, 겉은 깨끗하다 이 말은 청결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외관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어. 그런데 그 속에는, 마음속이죠, 탐욕이 많아요. 탐욕이 많아. 남의 것을 빼앗고 넉탈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악독한 것, 참 죄악된 마음,
불의를 향하는 그런 것이 가득하다만 이것이 꽉 찼다 이 말이에요. 너무 외형적이 치우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바리새 교인은 이 사람뿐 아니라 다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 이 신원의 종들은 속이 깨끗하고 겉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이 보실 때 칭찬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이 미련 퉁이야. 참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외모를 취하고 속은 아주 썩은 냄새가 나고 구죽물통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겉도 깨끗하면 속도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겉이죠. 그 사람을 만드시니가 속사람도 만들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엉망진창이라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 예수님 이렇게 말했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다 그랬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바리새 교인 집에 식사하러 가시다가 이제 이 지경에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요. 이제 이런 일이 거기서 벌어졌으니까 아마 예수님 식사도 안 하시고 나오지 않겠나요. 이 속이 더럽다고 막 주님은 핀잔을 주었으니 만약에 식사 대접을 제대로 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겉도 만들시고 속도 만들어 주었으면 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이 제품을 깨끗하게 간직해야 되는데 속은 엉망진창입니다. 겉만 간직하게 됐네. 하나님의 겉도 속도 다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가 보관을 잘하고 간수를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희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기 보십시오. 이제 여기 우리 사명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 저기 4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41절 시작.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자, 여기 오직 그 안에 있는 것, 여기 뭐냐면요, 여기 본문에 35절 속에 있는 빛이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어둡지 아니한 이 빛으로 내 안에 있는 것, 이 빛이죠.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는데 이 속에 있는 이 빛으로 뭐라고요? 구제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빛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하라 이 말이죠. 바리새인은 일 살리는 일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쭉 주님의 말씀하신 목적이 신혼의 날 종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안에 있는 것 무엇입니까? 빛이지요. 말씀의 빛이지요. 이 빛으로 구제하라 말은 마지막에 이 바리새 교인 같은 이런 사람이 많은 세상에서 네 속에 있는 이 빛을 가지고 구제를 하라 이 말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구제를 하고 살리는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이 바리새인이 이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이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목적은 누구에게? 우리에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빛이 항상 밝음과 내가 항상 점검을 하고 이 빛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은 신혼의 날의 종들인데 본격적으로 이 역사가 일어날 때는 신혼의 종들이 말씀 구제가 되거든요. 이
구제하는 역사가 앞으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구제만이 생명을 살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명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만 동안 960분이나 정규전을 치르고 이렇게 강대국 틈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여기 봐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제 이 경제적으로 보나 군사적으로 보나 여러 면에 보나 선진국가로 하나님이 선진국가로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 앞으로 복음 역사를 하기 위해서 빛으로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잘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좌파들은 모르고요. 지금요, 물어뜯고 야단입니다. 결국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대한민국을 선택했다는 것, 또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 여러분은 빛을 구제해서 살리는 자, 구제는 그저 주는 거죠. 그저 받았으니 우리가 그저 주는데 살리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진 우리들은 그래서 나와 내 가정이 먼저 하나 돼야 되겠다. 내가 선구자 중에 선구자가 서열이 정말로 먼저 된 자가 되려면 가정이 먼저 뭉쳐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